샬롬. 4월 6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시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우리 성도님들께 안내를 하나 드립니다. 이번 주일이 지난 다음 주 4월 17일 셋째 주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교회는 고난주간 저녁기도회와 함께 부활절 예배와 행사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특별히 부활의 증인이라는 주제로 전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유튜브 생중계,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던 순간이나 또 특별한 만남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말씀으로, 또 누군가는 찬양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체험이나 기도의 응답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고마운 사람의 섬김과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텐데요. 어떤 사연이든 좋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글로 적어서 저에게 문자나 카톡, 메일로 보내주시면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기쁨이 더 풍성한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우신 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젊은 삼누리 신진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창세기 9장에 나오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걸어두신 무지개와 또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적들과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불었던 나팔 소리. 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아시겠나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네, 창세기 말씀이고요. 이제는 민수기 10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네, 이 둘의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하는 도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구름이 일고 폭우가 쏟아질 때 무지개가 하늘 위에 나타나면 아 맞다. 그때의 고통을 기억해야지. 내가 다시는 이들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 그러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팔 소리는요? 이 역시 다른 부족들과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하늘을 향해 비상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아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치르려나 보다. 내가 얼른 가서 구해줘야지 하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바쁘셔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가 나팔 소리를 듣고 나타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로 쏟아질 때 한번 대홍수의 심판을 겪었던 이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을 것입니다. 내일도 이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하늘에서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그럼 그때 이들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이 무지개를 보면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할 거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도 황급히 전투 태세를 갖추고 출정을 떠나죠. 그때 비상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푸푸. 그때 이스라엘 군대뿐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네,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겠지?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어.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떠오를 때 이들은 담대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무지개도 나팔 소리도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순교까지 당하는 이들도 생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말아라. 그때가 되면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나는 너희 곁에 없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고 그가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말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요 장래일도 알려줄 것이며 또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면 무지개처럼 또는 나팔 소리처럼 정말 시간이 지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출교를 당하는 일이 생겼을 때 또 순교를 당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이들 안에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보여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에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의가 무엇인지 반드시 드러내주겠다.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게 해주겠다. 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그 순간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셔서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려주시며 담대히 그 길을 가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무지개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팔 소리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넘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성령님께서 수시로 말씀해 주시도록 우리 속에 그 채널이 되는 말씀을 가득 담읍시다. 또 오늘도 내 안에 거하셔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성령님을 따라 그 말씀이 인도하는 진리의 길로 행하는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지체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오시고 우리를 시험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며 또 소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찬양 한 곡 띄워드릴까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